우리나라의 시국 상황을 보면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험악해져 가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날로 팽창해 가는 전쟁광 김정은이, 그 애비 김정일이, 그 할애비 김일성이 3대로 전쟁광들이 이 나라를 피해 동안으로 몰아넣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는 대답을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며 불안의 도가니를 몰아넣어도 아무리 위협을 해도 여러분 65년 내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35년 전에 저에게 이 성경 구절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때 40여 년을 기다려야 이 날이 올 것 같이 한 해 한 해 보낸 것이 이제 북방이 무너질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만 제게는 35년 전 에브라임이 망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임이 망한다고 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뒤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에 필요한 갑옷입니다. 여기 11절에는 입으라라고 했고 13절에 보면은 취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동분서주 했습니다마는 전신갑주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빛의 갑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는 빛의 갑옷이 아니라 빛의 무기입니다. 무기를 꼭 가지라는 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주님께 내놓았던 삭개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뒤를 받들며 섬기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이런 구절이 해당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원했든 원하지 아니했든 당면한 과제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군대는 화력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40절로서 54절에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와서 딱 한 방에 골리앗을 치버립니다. 골리앗이 네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산천초목이 벌벌 떨도록 호령을 했건만은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맷돌을 골리앗 투구선 이마에 명중을 시켜서 거대한 거장 8척이나 되는
장군이 목동 다윗에게 피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돌 자체가 그리스도 역사입니다. 북방에 아무리 전쟁 무기를 가지고 위협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8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리로다. 오늘 여러분, 아마 어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웃나라에서 먼 나라에서도 TV 앞에서 눈을 떼지 아니한 날이 어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한반도를 위협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명국가라는 것을 여러분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이거 믿으려고 그러면 사상이 와야 돼요. 사상이 있으면 예배에 진심으로 우리가 참석해야 됩니다. 입만 가지고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 있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연기가, 어제도 그 연기가 풍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은요, 중국이 손만 조금만 써주면 북한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참 중국도 여러분요, 뭐 내일 모레 우리가 우리 박 대통령이 간다 그러지만은요, 참 이무한 것이 중국입니다. 일부는 큰 사고도 못 됐고요. 그 틈바구니에 딱 끼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기름과 곡물은, 죄송합니다. 북한은 기름과 곡물을 중국에 딱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큰 파이프로 북한으로 기름 밸브만 잠가버리면 일주일 안에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 기름 계속 대주고 곡물 계속 대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 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딱 한밤에 곡물 압록강 건너가는 곡물차 차단시켜버리고요, 원유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밸브 잠가버리면요, 그리고 철강 딱 스톱해버리면요, 요 세 가지 딱 막아버리면요, 한 달 못 넘어갑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지방 성도님들,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할 교회입니다. 정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글 성경 딱 읽을 때예요, 우리 통일교회 전신갑주를 안 입는 자가 너무 많을 거라고 그래요. 이 소리가 왜 이 소리가 탁 부딪혀오는 거니까요. 마태복음에 잔치를 배설하고 왔는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바깥 어두움에 쫓아버렸습니다. 잔치에 오기는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신 갑주를 안 입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복은 잔치를 말하니까 예복이 됐고요. 여기는 전쟁을 말하니까 전신갑주가 된 거예요. 그 많이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할 자가 불신 세계가 아니고 믿는 세계 중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임산부가 아기 놓을 때가 되면 서서히 준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망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뻐할 거 아니라 그랬죠. 아수르 군대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사자 같은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쟁광 김정은은 빗골 야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우라고 그러죠. 사자가 덤빌 때는 모든 동물이 움츠립니다. 그러나 사명국가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우리와 친한다고 할 때 저는 용산경찰서에 잡혀갔었습니다. 방공을 국시로 삼는 나라에서 어떻게 북한을 포용하고 친할 수가 있느냐. 6.25 전쟁에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들어와서 이 나라 통일을 막은 저 오랑캐 족속들과 어떻게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느냐 그러며 보안과장, 정보과장이 저를 닥들였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목사들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당신은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왜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살지만 나는 국가에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 월남이 패전할 때, 월병이 적과 통일할 때 100개를 들고 다 나왔지만은 국가 공무원들, 종교인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당신 죽어, 나도 죽어. 그러니까 그거는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여러분요, 적화 통일된다면요, 기독교인 싹 다 죽입니다. 우리 못 삽니다. 제가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왔는데 제가 보자 그랬습니다. 과연 남북이 교류 하나 안 하나, 과연 중국과 교류 하나 안 하나 하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10년 가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딱 되고요, 서서히 담이 허물어지듯이 이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기나 말기나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에 들어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항복하라고 위협을 했지만은요, 나라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함께 기도할 때 37장 36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싹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사명국가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소용돌이 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안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저에게만 은혜 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입을 안 연 말도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의 사상은 너무 보잘것없이 되어가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12절에 보면, 본문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과 육전쟁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김정은이 저것도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인간이에요. 우리가 마귀 세력과 싸워야 되지만 마귀 세력을 뒤집어쓴 인간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라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해놓고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세력과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 이 못된 것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래요. 오늘 여러분 육군과 해군과 공군은, 육군은 땅에서 싸우고 공군은 하늘에서 싸우고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지만 오늘 우리 동인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싸워야 돼요. 사탄과도 싸워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는 육의 전쟁도 필요하지만 영적 전쟁이 주님 오실 때 좌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어제도 우리 두 내외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지만은요, 참 잘 돌아간다. 어제 또 연기를 하루 종일 또 피우더니 또 연기가 또 저기요, 망할 때까지 연기는 피우게 돼 있어요. 성경 자체 보면 연기는 두 부축경이에요. 절대 중국은 북한을 못 뛰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육의 전쟁도 해야 되고, 육의 전쟁은 군인들에게 맡겼다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줘야, 영적 사업에 이겨줘야 육해공군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되어지는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전쟁하는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전쟁하며 살다가 전쟁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일어났더라고요. 인생은 전쟁하는 피조물이라고요. 맞는 소리입니다. 육의 전쟁이든 영의 전쟁이든 우리는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들은 세력 확장하고 국력을 강하게 하며 강도국의 권세를 누리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백성들은 생존 경쟁에서 참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질병과 건강 문제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세상에 우리는요, 싸움에서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거는 땅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의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취하라 이 말. 여러분 가집니까? 전신갑주를 그렇게 호락호락 일주일에 주일날만 쫓아나와가지고 전신갑주가 취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는 악한 날입니다. 심판날입니다. 예? 악한 날은 심판날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한단 말은요, 넉넉히 싸워 이긴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사 아닙니다. 전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갑옷을 입고 원수 세력을 이긴 다음에 영적 싸움도 이긴 다음에 육적 싸움도 이긴 다음에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순교자 아닙니다.
전사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끝까지 다 하려고 했더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몽골 갔다 와서 나머지 부분은 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수입니다. 목사만 뭐하고 장로만 뭐하고 집사 권사만 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직분하지만은요, 신은의 날에는 이 용사가 참 용사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긴 용사만이 원수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보면 애비들아 자녀들아 가정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 전쟁 앞에 놓고는 절대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는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아 애비들아 이거 그냥 한 거 아니야. 이 뒤에 전쟁이 오기 때문에, 환란이 오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를 하나 뭉치지 않고, 교회가 진리를 뭉치지 않고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왜 에베소 6장 결론이에요. 어린이날에 이 구절 엄청 1절, 2절, 4절까지 인용합니다. 자녀의 돌이 부모의 뒤. 왜 그걸 말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엄청난 환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똘똘 뭉쳐서 환란을 이겼고요, 롯의 가정은 똘똘 뭉치지 못하고 돈에 따라가다가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 그저 보지 마세요. 동인교회, 그렇지 않으면 동인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옵니까? 동인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가지 안에서 놀라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다면 취해야 되고요, 입으라 그러면 입으라 그러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 그것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빛의 갑옷이라 그러는데요, 원어를 찾아보세요. 빛의 무기입니다. 빛의 무기예요. 빛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너무나 어두워서 방향을 못 찾아요. 세상살이가 다, 여러분요, 모든 경제는 어려워지지요, 인심은 악해지지요, 교회 가면 은혜가 없지요, 성도들의 마음은 닫혀있죠, 냉랭하지요. 어떻게 전신갑주가 쥐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질병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 가서 집회가 짧게나마 집회가 될 겁니다만은요, 저는 이 신원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러 갑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사상과 단결해서 저를 따라오든 그냥 멀찌감치 따라오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전쟁 아닙니까? 전쟁 아닙니까?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요? 벌써 여러분, 도끼를 주는 것 보니까 나무를 패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쌀을 주는 것 보니까 땅을 파라는 거예요. 호미를 주는 것도 밭을 매라는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면 큰 전쟁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데 우리가 그냥 있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죽으려면, 낙원에 가려면, 2차 부활에 참여하려면 뭐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믿다가 내가 편안하게 죽으면 먼 훗날 부활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봐도 오실 주님, 어디를 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계시록 19장 보십시오. 백마탄 주님이 이길 때 우리와 함께 이기자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너무 아니라고요. 너무 우리가요. 한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전신갑주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사구려로 주는 그런 갑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것은 전쟁에 필요한, 이것을 안 입으면, 이걸 안 입으면 전사하다 이 말이에요. 전사하면은 낙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전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다면 들어주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줘서 죄를 씻어주시고 시대를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만큼 성경 말씀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만큼 시대를 확실히 알려준 교회가 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 타 교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장을 주시옵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